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서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네, 유대인처럼 인사를 해볼까요?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네, 안식일의 평안을 비는 복의 인사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주일을 왜 지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필요한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이 필요하다면, 안식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창세기 5장 무두셀라가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에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왜 필요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노역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이 쉼과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땅에서 겪는 노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안식을 주실 분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위로자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들이 노역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 언약을 깨뜨린 죄값의 결과였습니다. 그 후에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위로를 갈망하고 위로자를 기다리는 첫 외침이 바로 노아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런 이름을 짓고 위로자를 기다리고 평강을 주실 분을 소망하며 당대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과 안식일의 규례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창조 첫 주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류 시조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안식일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여러분, 모든 요일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시간이지만 특별히
일주일 중에 7째 날은 3가지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로 명령하셨고, 2번째, 그날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고, 3번째, 그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누구 거라고요? 그 시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복이 필요합니까? 그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실까요?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복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복이 필요 없는 분, 복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복이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과 안식하며 바라크하는 예배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안식일의 복은 이방인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6일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무슨 복이죠? 일반 은총에 베풀어 주시는 복. 햇빛이라든지 따뜻한 온도라든지 비가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든지 마음대로 숨을 쉬고 산다든지 이 일반 은총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방인도 받고 악인도 받습니다. 그러나 7째 날, 구별된 날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복은 바라크,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그날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이 교만한 악행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족보가 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찬양하고 살인을 부추기는 노래를 만들어 퍼뜨리면서 오늘날 뉴에이지 원조로 등장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존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을 4번째 계명에 담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일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노동을 멈추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일입니다. 일.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며 어떤 것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나중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적용의 문제들인데, 세 번째 시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뭐가 안 내렸습니까? 예,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것은 뭐라고요?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을 위해 이틀 동안 남겨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회중의 돌에 맞고 공개적으로 심판당하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나뭇가지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 문화에서 나뭇가지는 취사용이기도 하지만 보온용이거든요. 난방용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죠?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날라다 줍니다, 가스를. 그런데 이 문제를 민수기 15장을 현대 21세기에 적용하면 우리도 지금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 적용은 마지막에 할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행위, 매매하는 행위도 안식일에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에도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거나 추수한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거나 과일 상자를 운반하는 행위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8장에는 오락도 하지 말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길을 왕래하지도 말고 사적인 말도 금지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58장에 길을 왕래하지 말아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길을 왕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랍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2km, 오리 2km까지만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짧은 거리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일이 아니지만 내 집을 벗어나서 옆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모임을 위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물었던 거지요. 얼마까지 가면 됩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2km만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의 잔머리가 이제 돌아간 거죠. 잔머리가 돌아갔는데 한 16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배를 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갈까요? 2km를 가서 20분 앉았다가 또 2km를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아이디어가 이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이 적용의 문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AD 200년부터 6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입니다. 1800년 전부터 1400년 전까지 유대 초기 랍비 문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39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이 39가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많은 안식일의 일입니다. 1800년 전 문화와 생활 관습에서 만들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와 간격이 많이 있지만 그 의미, 그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에는 금지할 목록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이제 한번 이 중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번과 12번이 뭐죠? 반죽하기, 빵 굽기, 이제 그 시대 문화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밥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밥을 안 해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은가요? 아니죠. 그 정신과 의미를 따르면 우리는 쌀을 씻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쿠쿠밥솥을 돌리는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쿠쿠밥솥 돌리면 안 돼요. 이대로 하면. 이해되셨나요? 예, 문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와 정신을 보면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얼마든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11번과 12번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안식일 단일에 식사 준비를 하지 말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금요일에 미리 준비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주일에 먹을 음식을 토요일에 준비하는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봤고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이제 내일 주일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평소에 먹지 않는 특별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기쁨보다도 주일날 맛있는 거 먹는 날이다. 이것 때문에 기다려지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주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6번, 37번을 볼까요? 불 끄기, 불 켜기. 자, 이 시대 불은 무슨 불이죠? 호롱불, 올리브유를 넣은 등잔불이어서 등잔불. 그러면 이 시대에 등잔불을 끄지도 말고 켜지도 말아라. 금요일날 켜놨으면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 깜빡하고 안 껐어요. 그럼 그대로 놔둬야 돼요. 불에서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안식일날 불을 켜도 안 된다. 자, 이 조항에 의하면 제가 어릴 때 경험을 했고, 여러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우리 한국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건데, 주일에 이 전기불 사용을 하면 사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 배터리를 미리 설치해 놓고 주일에는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사용해서 불을 켜고 사용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도 이런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배터리를 설치한 것은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전기불을 켜면 이 주일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회사 기계가 가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력회사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주일날 뭐 한다고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통해서 집에까지 전기가 공급되니까 결국 주일에 뭐 하는 거다?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들은 전기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어릴 때 목욕도 하지 않았고 주일에는 샤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할 수 있지만 머리 감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손톱 깎는 거 주일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다 일로 해석했고, 미리 토요일까지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도 타지 않았고 바깥에 가서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일로 그 시절에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39가지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현재 21세기 현재의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생한 실제 사진과 함께 세 가지 사례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금요일 해질 때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데 랍비가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금요일 5시부터 토요일 5시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해질 때부터 해질,
해지는 시간이 안식일 시작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상점이 밀집한 거리를 랍비들이 왕래를 하면서 외칩니다.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예,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안식일이 다 됐으니까 빨리 가게의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지금 독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7,500원 하던 빵 한 봉지 가격이 350원으로 뚝 떨어져서 요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뜨리빵을 싼 가격에 사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21세기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뭘 사용한다고요? 전기 사용. 전기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딸깍 스위치만 올리면 되잖아요. 끄지고 켜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1세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를 켤까요? 안 켤까요? 불 아닌데? 옛날에 나무 올려놓고 불 피우는 거하고는 다른데? 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냉장고 사진이에요. 냉장고 사진인데 냉장고 문을 열면 안에 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등이 켜지는데 문을 열면 등이 켜지고 닫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안식일 날 뭐 하는 거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저 스위치를 오프해놓고 꺼놓고 테이프로 딱 붙여서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안식일 날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안 켜지도록. 그런데 어느 집에서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오메 큰일 났네. 이거 불 켜졌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이방인이 누굴까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말로 하지 않고 손짓, 몸짓으로 이거 좀 스카치 테이프 좀 붙여달라고. 말을 왜 하면 안 되냐? 말을 하면 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시키는 것도 뭐다? 일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돼요. 손짓, 몸짓, 발짓으로 이거 좀 꺼달라고. 스카치 테이프 좀 붙여달라고.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 모습.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만약에 전기 배선이나 스위치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켜진 불을 끌 수도 없고 또 켜야 되는데 켤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 있는 이방인을 모셔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모셔와서 손짓, 발짓으로 이거 불 좀 켜달라고. 아니면 꺼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든 전기기기에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답니다.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어서 안식일 시작과 끝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온풍기든지 뭐 에어컨이든지 TV든지 선풍기든지 하여튼 모든 전기기구에 이 타이머를 부착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17년에 11월입니다. 네타냐후 수상 때에 보건복지부 리츠나 장관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기차역과 선로 공사를 했었어요. 안식일에 기차역과 선로 공사를 했다고 이 리츠만 장관이 네타냐후 정부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장관직에서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 리츠만 장관이 뱉은 말이 뭐냐 하면 거룩한 안식일에 정부가 일을 하다니, 이게 분노를 표시한 리츠만 장관의 표현이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사임을 했는데 이 리츠만 장관은 유대 종교 정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진을 보면서 현재 21세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일부분, 작지만 일부분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신약에 와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만 이 두 개의 사건에서, 본문은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두 개의 사건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일로 해석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예배하는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또 안식일의 의미를 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의미만 강조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적극적인 의미는 간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셨는데, 안식일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느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살려내야지요. 그 살려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라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옳은 일은,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은 당연히 안식일에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에게 매였던 병든 자, 18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서 허리가 굽어지고 영적 묶임에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을 그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는 구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 선한 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해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두고 유대인들이 또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왜 일을 했느냐, 왜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한 사건을 사례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구약시대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소년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주렸어요. 그런데 마침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 안에 떡상에서 물려낸 떡이 있단 말이죠. 제사장이 이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그 거룩한 떡을 나눠주고 먹게 합니다. 그 후로 그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용납하셨다.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떡이었지만 배고픈 자들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따라서 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나무나 돌을 쌓아서 지은 건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불의하다 하시면 불의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라. 법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 뜻이에요. 법은 내게 있다.
내가 거룩하다고 선포하면 거룩한 것이고 내가 부정하다고 선포하면 부정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진리의 말씀이시며 구원자로 오셨고 마지막 종말에는 심판자로 오셔서 선과 악을 마지막으로 판결하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그분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의 규례와 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재판관, 권리, 권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이지요. 계명에 기록된 안식,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이 안식의 기준을, 규칙을, 규례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계명에 기록된 안식은 구약시대 그림자 안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답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불쌍한 자들과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병든자들을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죄값으로 멸망받을 죄인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바로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죄값으로 고통당하며 사망의 그늘에 물려 신음하며 사망의 법칙에 매여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을 영원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아직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분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안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한다면, 영원한 평강을 소망한다면, 영원히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지금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하며 주님의 날에 모여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예배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거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괴로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고 주일은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아담이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첫날이 안식일이었듯이 재창조가 완성되고 천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첫날이 주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의 날이 오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성도로 깨어있고 신부로 준비하며 주님의 날에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